예, 29초 남았는데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우리 하나님의 얼굴도 우리를 향하실 때마다 그 맑은 얼굴로 보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깨달으며 주를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의 참된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들 속에 가득 찰 때마다 주여 그 열매들이 함께 맺히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주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깨우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고 영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떼어서 그들을 뿌리고 엎드리며 전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떼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이르렀으로 그들이 내 언약을 지켰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정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은 미래의 확실한 시점을 가리키는 종말론적 문구인 그때 혹은 때가 이르면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날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선언에서 표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언약 관계를 새로 정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출애굽 사건과 같이 제2의 출애굽이라는 그 모티브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31절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다시 새로워질 것처럼 보여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그 나와서 소고 치면서 즐거워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을 지금 다시 한번 그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말씀에 의하면 계시 하나님에게 받은 그 계시에 따르면 남왕국과 북왕국 즉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상정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해 주님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여 친히 그들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31장 8절과 9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10절을 보시면 흩어진 양떼를 모으는 목자처럼 그들을 모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에서 건져진 백성들은 회복된 시온으로 돌아와 주님의 새 일, 이 새 창조의 수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복을 누릴 것으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2절 보시면 땅이 새롭게 변하여 주님의 복, 다시 말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는 그 기쁨을 누리는데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건 부족함이 없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물가에 심기운 그 나무처럼 어떻게 이 뭐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8장 31절에 보면 예레미야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이잖아요. 지금 세언야 앞에서는 이것이 지금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8장 13절이 유다의 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이 막혔던 것이라면 31장 12절의 진술은 새로운 복의 시작을 내다보는 신앙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31장의 새 언약의 체결의 그 약속은 새로운 시작, 새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온 우주가 회복될 것임을,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그 나중에 얘기하고요. 22절 보시면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 하나님의 새 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해요.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미래의 새 언약의 최고를 가르게 되는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어떤 사역. 쉽게 말해서 로마서에서 제가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뭔가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능력과 동일한 그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새 창조, 새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일,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 가능성을 지금 여신다라는 그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갖고 이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한다라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온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으면서 뉘우쳤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진짜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물론 몇몇 사람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처럼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신앙 때문에 과연 이스라엘이 다시 70년 만에 회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이건 다니엘주도 9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돌아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저거 알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돌아가는 사람들 그 뒷모습 보면서 기도한다고요. 그걸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70년의 그 세월이라는 것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세월이었지.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뉘우치고 고치고 한 그런 기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돌아왔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신의 그 약속을 당신 스스로 지키신 거예요. 그 70년이라는 그 세월 이후에 내가 돌이켰다라고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2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요.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온 이스라엘에 뿌리겠다라는 이 재밌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27절 그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짐승을 6번째 날 함께 창조했어요. 심판하실 때 노아의 홍수 때 가만히 보시면 방주에 탄 그 짐승들 외에는 다 진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들도 마찬가지고요. 노아의 가족과 몇몇 짐승을 구출해 다시 새로운 그 인생을 산다고요. 물이 다 빠지고 언약을 맺고 무지개가 걸리고 다시는 물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걸 보시면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들 이 5개의 그 동사를 28절 보면 쓰고 있어요. 뿌리쳐 뽑는다, 무너뜨린다, 전복시킨다, 멸망시킨다, 괴롭게 하다. 이 5개의 동사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빠삭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회복하는 이 동사 2개를 써요. 세우다, 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님의 구원 행위를 지금 동시에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심판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옛것을 파괴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그 얘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요청할 때 여러분들 그 요청을 하는데 주님께서 기도 안 들어줘요. 내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왜 그것이 더 나빠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경건사들이 빠싸버리는 그 일인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이야기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뽑아내고 그렇게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지금 제발 이 상태 여기서 조금만 더 챙겨 주십시오라는 여러분들 그런 은혜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요. 적당하게 구슬려가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것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때는 옛것에 대한 파괴를 먼저 이야기를 한다고요. 은혜라는 것은 옛것의 파괴도 여러분들 그것이 은혜예요. 다만 내게 좋은 일만 생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깨부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렇게 깨부숴갖고 뭘 하시려고? 새롭게 시작하시려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29절과 30절 보십시오. 아버지 세대의 잘못으로 자녀 세대가 고통을 당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들이 시다 30절 신포도를 먹자마자 그의 이가 신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에스겔 18장에서도 이 예레미야 예언을 예레미야 이 말씀을 인용해요.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 18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된 일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속담에 의하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자손인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아버지 세대가 잘못한 것을 그 자식 세대가 지금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야기 보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각자 하기 나름이다. 너희들 하는 것에 따라서 너희들에 대한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 옛날에는 가족끼리 엮어가지고 그렇게 벌했다면 지금은 개별로 해갖고 그 개개인의 어떤 그 속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개개인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진보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선호해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보장을 많이 하죠. 게다가 요즘은 자국 우선주의, 이건 뭐 역사에서 늘 반복되는 일입니다만은 자국 우선주의를 이렇게 선호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개인이 있던가요? 자국만 있던가요? 다른 나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대한민국이 영원하라 하고 그렇게 살면 되던가요? 어떤 면에서 세계는 하나로 묶여서 고통을 당하든지 혜택을 받든지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사소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해서 자녀들이 고통을 당했다. 지구라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세대가 개발을 이유로 환경을 파괴를 일삼는다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자녀 세대가 당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해갖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개개인의 어떤 잘함과 잘못함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이다. 내가 그걸 들여다보고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하고 잘못하면 구원을 심판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선약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여전하잖아요. 이전에 언제 여러분들 율법에서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벌하던가요? 그렇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십계명 보니까 뭐 잘못하면 3, 4대 가고 잘하면 1000대 가니까 3, 4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신 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은 뭘까? 라고 하는 것은 핑계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신앙생활 잘못해갖고 그만큼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어디 결국은 이꼴났어. 우리 집 망했어. 그 이야기 하지 못하도록 다시 지금 내가 돌려보내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31장 보면 다시 되돌아가는 그 얘기를 해요. 다시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놓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핑계 댈 게 없어요, 이제는. 그 땅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여다봅니다. 과연 네가 조상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인가 들여다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죄를 묻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죄를 묻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있던가 핑계거리를 만들지만은 과연 그 핑계가 네 죄 없음을 나타낼 수 있는가? 왜 애들 어릴 때 그 얘기를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그 핑계를 못하도록 엄마를 만들어버리고 아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 보자 너는 죄가 없는지.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때와 장소를 구분을 하질 않아요. 죄가 항상 인간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게 이방 땅이든 가나안 땅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죠.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요셉 이야기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속에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가질 않아요. 왜? 이미 역사 이면에 있는 묵시를 봤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와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29절부터 30절은
개인윤리 운운하는, 예? 그 신학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개인윤리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로 포로 생활에 고달픔을 겪는다는 그 핑계거리를 내가 할 수 없도록 너희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 보내겠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31절부터의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그 예언으로 그 이스라엘 그들의 그 중심에 심겨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은 이 새 언약이에요. 주님의 새 일, 온 이스라엘에 묘소된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적용되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이에요. 31절부터 34절을 자세히 보시면 31절 새 언약을 선포해요. 32절 새 언약의 다름도 이야기를 하고 왜 새 언약이 와야 되는지 그 이유도 얘기를 해요. 옛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3절은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34절은 새 언약의 결과, 누구에게도 가르침이 필요 없는 그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새 언약 했을 때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옛 언약이겠죠. 이 옛 언약은 예레미야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실 때에 그들의 손을 잡고 맺은 그 언약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새 언약 이야기할 때에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새 언약을 다시 이들에게 주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 줄 테니까 이제는 잘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것 안 해요. 포르기 위에 이들의 생활이 삶에 이들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에스라 느헤미야가 뭐 굉장히 뭐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율법주의를 돌려버렸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달라졌을까?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말씀과 멀었어요.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악해졌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이들의 현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열심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새 언약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이라는, 이들이 죽일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 언약과 달라요. 32절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죠. 첫째, 옛 언약은 하나님이 백성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그 얘기를 하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오려고 그들의 손을 잡았던 날에 맺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와서 40일 만에 받아온 그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 당사자들의 언약 준수 여부에 관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처럼 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책임지며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지만 그들은 뭡니까? 그 언약을, 그 혼인 언약을 깨트려버렸죠.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맺은 이 시내산 언약, 여러분들 신약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은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 인간의 불순종은 의지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은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할 그 마음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의지도 그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 언약, 이 율법은 더하여 주신 언약이라고. 왜? 왜 더했는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언약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에. 그러므로 새 언약은요,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가 새로 출발하는 것처럼 바람난 그 아내를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카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주된 내용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그들을 공경에서 건지신다는 것, 남겨두면서 그들과 동행한다라는 것, 이거는 옛 언약과 통일해요.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떤 점에서 옛 언약과 다를까요? 여러분들 새 언약의 다름이라 하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킨다. 또 한 가지는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점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공간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2개 들고 내려왔죠. 돌판 2개. 십계명 2돌판을 갖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런데 이제 맺어질 새 언약은요,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마음에 그들 안에 새기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앞에 돌판에 새겨졌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요.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준비하시고 그 돌판에 글을 써갖고 모세에게 준 거, 그거 들고 내려와갖고 금송아지 보고 깨뜨려 버리잖아요. 말씀에서 이들이 다 죽으니까. 그 두 번째 돌판 들고 올라오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써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은 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근데 새로 내신 카드는 그 주된 특징이 뭔가 하니까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겠다.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 말씀의 내면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옛 언약하고 확연하게 구별되죠. 하나는 바깥에 있는 2돌판, 하나는 뭡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늘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옛 언약이 실패했다고 주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에 깨어진 것이며 여전히 옛 언약이건 새 언약이건 그 중심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약속이죠. 그 이야기는 기어코 당신의 말씀을 다 이루신다라는 그 얘기죠.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언약이 바뀐다고 결과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겠죠. 예레미야 17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볼에 새기리라. 왜 이 철필로 기록된다 했을까요? 완악하니까. 워낙 단단하니까. 그 죄가 단단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 철필로 기록된다고 그렇게 설명해줘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겔서로 가긴 가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요. 제가 읽을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아까 그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해야 될 만큼 그 단단한 그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7장 4절 14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분은 예수뿐이었어요. 그것도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언약에 따르면, 옛 언약에 따르면 우리가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죠. 하지만 새 언약에 속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품고 사는 그것이 율법을 마음에 새겨두고 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니까.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되시는 주님이 주의 자리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법은 더 이상 우리가 이루어 드릴 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확인하는 그 역할만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성경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새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실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새 언약의 열매, 새 언약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죠.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셨다. 성과 성자의 그 언약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고 뭐 성전도 제2의 성전도 짓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크게 본다라면 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보면 이 신약 부분도 같이 다루게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루고요. 누가복음에서 이 마지막 성찬식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내가 너희들과 맺는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과 맺는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언약의 그 완성, 그 모습, 우리는 그것을 누릴 뿐이지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34절 보십시오. 다시 예레미야 31장 갑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두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된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니까. 도대체 하나님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성령이 무슨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시험 치니까.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 법 가지고 그 목사 되는. 그래서 한때는 총신 같은 경우에는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까. 소명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왔다. 몇 년 후에 이제 본인이 소명을 받고 들어갔더니 그걸 기억하시고 교수님이 못 드려요. 네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 지금은 어떠냐고 못 드려요.
소용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신학교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것처럼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하느냐? 대부분 안 그래요. 그 말씀 제가 안 드리던가요? 정신 가면 그 바로 뒷동산에 있는데,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쪼글쪼글씩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뭐라고 그 저거요? 쪼글서 앉아서 담배 피우느냐? 그냥 이래갖고 그냥 피워라. 소매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고, 소매다 싶으면 뭐 저제 끊으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죄진 것처럼 그렇게 숨어가지고 극한 약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간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들을 보고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머지는 교류를 통해서 성경 공부 통해 갖고 다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암기하는 것 말고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인지,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실은 이거는 교육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죄죠. 다시 죄 안 지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사람이 악과 죄를 떠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본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선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선한 말씀을 따르지 않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몰랐을까요? 인간의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맡겨서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셨을까요? 그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셨을까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몰랐을까요? 그 어리석은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준 거예요. 얼마나 내 속에 죄가 많은지. 상상하지도 못한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고 난 다음에 이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실 때. 그런데 그 일방적인 용서가 그냥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그 일방적인 사죄의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의로운 백성이다. 예수님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선례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31장, 31절부터 34절의 이 말씀은 예수에게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다. 예수님이 우리들 속에 있다라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그 새 사람이 되어서 그냥 우리가 갖고 예수 믿었어요. 주님은 우리들이 구원자입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거기 참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이 된 그것도 주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 새 언약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 예수 아는 건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하는 겁니다. 내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는 것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 인생 새로 한번 시작해 보면 참 좋겠다.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돌아가면 여러분들 다른 삶 사실 것 같죠. 지금과 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새 언약 속에 있는 그 자체가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것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늘 주님이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그걸 누리며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면 되는데
늘 뭡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어떤 새로운 것, 인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늘 그래요. 뭐 5천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과거에 이 반도 땅에 있었던 그 국가들 뭐 통일신라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것들이 있던가요? 그 나라들 중에 똑같지 않던가요? 어느 시간쯤 지나니까 타락하고 그것이 나라가 무너질 만큼 그 죄성이 보이고 권력을 탐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던가요? 새로운 시작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냥 강요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길 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이 세상, 그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인생, 주님 여전히 옛것에 매이고 옛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새로워진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새로워진 우리들의 신분과 주님의 그 통치를 느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새언약 새로운 출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앞길과 그리고 그 모든 그 인생의 길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